제가 한 30년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시온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신방을 맞이해서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과를 이제 서로 나누면서 이 자녀 신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정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열심히 교회에 잘 나가던 아이가 어느 시점부터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TV 앞에 앉아서 마침 그때 이제 만화 영화가 매주일 아침 교회 가는 시간에 방송이 되었는데 그 만화 영화를 보느라고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다음엔 나가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일 또 보니까 또 교회 안 가고 TV 앞에 앉아서 만화 영화를 보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안방으로 불러서 이제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야, 너 이렇게 교회 안 나가면은 너 지옥 가. 그랬지만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 절대 지옥 안 가요. 이 엄마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네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니?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나는 지옥 안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자녀 신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를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지 엄마로서는 뭐 할 말이 없다는 거, 말문이 막힌다는 겁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교회 학교 몇 학년 몇 반이고 그 다음에 그 담임 교사가 누군지 다 이제 확인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교사가 그 대학생인데 그 당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선교 서클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 선교 서클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학생들이 가입을 하면은 무슨 교육을 하느냐면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자기 맡은 반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도 교육을 잘 받은 나머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보고 싶은 만화 영화 봐도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참 잘 가르쳤습니다마는 그 다음 과정,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못했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그때는 또 안 나가게 된 것이겠죠. 교회를 안 나간 것이겠죠.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힘차게 전진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림으로 인하여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고야만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족장을 세워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 동안을 샅샅이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보고로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보고를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회중들은 불신앙적인 보고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시고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하루를 1년씩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는 광야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과연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스크린에 그 광야 사진이 올라올 겁니다. 왼쪽이 이제 이집트고 오른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그 가운데 삼각형으로 된 것이 바로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는 그 사막으로 된 땅이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나이 반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맨 먼저 수르 광야가 있습니다. 수르 광야의 사진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모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홍해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수르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에담 광야입니다. 역시 이 에담 광야 사진도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하늘과 모래밖에 보이지를 않죠. 이게 바로 에담 광야입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곳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르 광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수르 광야도 모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이 시내 광야 역시 메마른 광야 사막입니다. 그 시내 광야의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받고 또 성막 식양을 계시받고 또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계시를 하십니다. 2달 걸려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고 약 9개월,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까지 다 완성해서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 시내 광야 바로 위에 또 있는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이거 시내산 사진이고요. 바란 광야. 역시 바란 광야도 참 척박한 그런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찐, 영어로 ZZIN 해서 찐 광야가 또 있습니다. 역시 이 찐 광야도 메마른 사막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난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막으로 가득 찬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집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죽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가 버립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갔다. 우리말로는 유월절이라 부르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러 광야들을 거치면서 1년 지난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외형적인 신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그 생각은 1년이 지났지만은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이집트 사람의 종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훈련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고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죄들을 무수히 지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음 단계로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비록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3장 12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광야에서의 이 성화 과정을 잘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과 또 성화의 과정,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우리가 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735년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때이죠. 영국에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웨슬레가 선교사로 지망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들어갑니다. 2년 동안을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드디어 빈손으로 1738년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배 안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을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슬레가 구원의 확신의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를 다 사하였고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그제서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기 전에는 인간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기를 힘썼지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위적인 마음에는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위적인 힘만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도 변화가 됩니다. 성화의 삶은 자신의 새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웨슬레가 감당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기를 힘쓸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무시하고 중생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성화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성화를 무시하고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동시에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 사함 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 갈 티켓은 확보했으니까 이후로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 단계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에서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마는 어느 시점부터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중요한 원인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이 성화 과정을 소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과 직결되는 구원의 확신과 봉사와 전도와 그리고 기복신앙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성도 개개인의 이 성화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별로 강조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을 한국교회가 간과함으로 한국교회 성장만 둔화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인구가 20% 넘는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지역 감정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썩지 않죠. 그 이유가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과연 바닷물 속에 얼마나 있느냐? 약 3.5% 정도 바닷물 속에 소금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 3.5%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사회 지도자층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30%가 넘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회 지도자 계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사회 속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전도는커녕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한다면은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이 과정을 잘 밟아나갈 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도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표대가,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의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부족하고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 외에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그 목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이 힘들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만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광야 생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그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며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을 잘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나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성화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 완성의 가장 고상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아 완성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라는 교만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근신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죄를 지으면은 자책감으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근신해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거쳐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가 우리 앞에 계속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지쳐버리고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그만 광야에서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는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24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사막에 내리쬐을 때에 이스라엘을 태우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으셔서 이스라엘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밤에는 기온차로 모래 폭풍이 붑니다. 불기둥으로 그들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기온차로 사막에 그 모래 폭풍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24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마음껏 배불리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들의 가란 목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기 전 40년 동안 연단받은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 사막이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외쳤던 장소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하며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장소도 바로 광야였죠.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가 연단을 받은 곳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의 장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제3차 대유행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지역 감염이 이미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또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점점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강화될 때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치 앞에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 실업이라 해서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이제는 알바 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마 더 어려운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언제 해고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이제 점점 더 목이 조여질 것입니다. 교회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 드릴만 한데 이전처럼 예배 진행 요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2.5단계입니다. 2.5단계 되면은 이제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립니다. 영상 예배 중계하는 사람들 필수 요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은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점점 더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불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저주스러운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삶이 끝난다면 정말 무의미하고 무거같이한 삶이 되고 맙니다. 광야 생활의 목표는 이 광야에서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목적지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광야를 거치는 것뿐인데,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목적지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이 훈련의 기회, 연단의 기회를 믿음으로 잘 참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이 광야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기간, 즉 강야 교회를 통해서 광야의 연단의 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오히려 코로나19의 이 거친 광야 생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연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우리가 견디며 잘 밟아나가면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